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두 세리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는데요. 제가 새벽에 했던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서론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두 세리의 회개에 관한 말씀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의 진보가 없고 있고의 차이는 회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 신앙의 어떤 모습이랄 신앙의 척도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믿음을 강하게 강조했고, 그 믿음을 강조했는데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믿음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진보가 없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루묵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믿음만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참다운 진보는 어디에 있느냐?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처리하고 죄를 없애는 이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결국에 신앙의 성장이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신앙의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을 천천히 보시면 기도를 못해요. 회개는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못합니다. 특히 통성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성으로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한참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부단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통성으로 기도해야만이 내 머리를 죄로 쫙 이렇게 싸매고 있는 어둠의 모든 영들의 계획과 생각들이요 터쳐지는 거예요. 막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고 있는 어둠의 흑암들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기도할 때 저는 천천히 부르는 찬송 안 좋아하는 거 아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면 한 번만 불러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지 않을지. 난 지극히 작은 자 한 번만 불러봐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천천히 부르는데도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런 천천히 부르는 노래 은혜가 된다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사람이 감정에만 젖는데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요 사실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 아닌 우리의 회개는 의지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의지적인 것은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분위기에 휩싸여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감정에 치우쳐서 회개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어떤 간증자를 세워서 울리거나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하거나 무슨 경배와 찬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거나 전부 사기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그때만 마약 잠시 먹은 거예요. 그러지 집에 돌아가면 회개가 안 됐으니까 그 사람 막 주님 사랑한다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 다시 또한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적이 되는 것인데 그 의지적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어 기도해요. 할렐루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통상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요 요즘에는 너무 짧아서 내가 그래. 요즘 기도를 내가 너무 또 길게 하면은 초신자가 또 이리 와가지고 또 너무 그 기도가 기네. 다시 신자 온가 봐라. 이럴까 봐. 제가 기도를 좀 중간에 좀 자르고 이럽니다. 그래도 우리가 통성을 기도하는데 30분 이상씩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만 30분 이상 하는 거예요. 찬송까지 합치면은 1시간, 아니 1시간이 아니라 45분, 50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작다고 내가 느껴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회개와 천국 복음 집중 강의를 놓고 내가 주님 앞에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내가 했고 작년에 받아놨지만 지금 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것도 또 있고, 그래서 주여 내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를 기도해보느냐? 기도를 해봤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해본 일은 없어요. 저는 진실로 기도하기 때문에 15분에서 30분만 기도해도 진실한 기도를 하면 나는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내가 오랫동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딱 무릎을 끌어가지고 7시간을 했어요. 몇 시간을요? 7시간을, 7시간을. 어떻게 7시간을 했냐면, 9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5시 끝냈어요. 7시간을 기도를 해봤어요. 이 기도를 하니까요, 이걸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확실히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밀어주느냐 안 밀어주느냐를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7시간 기도하라 뭐 그렇게 제가 요청할 수는 없어요.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려면은 반드시 방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언 기도는 정말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아는 기도하고요, 내 영이 아뢰는 기도하고는 틀릴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이 틀립니다. 통역해보면 알아요. 통역해보면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영이 기도할 때는. 방언 통역을 해보면. 그래서 이 내 영이 하는 기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지,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흐르면은 기도할 것이 이제 점점 미천이 떨어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제 삼촌을 위해서, 또 내가 전도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어디를 기도할까, 우리 치맥을, 친정을, 또 친정 식구, 또 우리를 위해서 막 이래. 그래도 한 30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또 그래 되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의 표의 하나인 그 방언 있잖아요. 그 방언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뭐 안 해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은 없으나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매우 유익한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결국에 악한 영의 공격이나 둘러싸움을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이를 터뜨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기도가 열리지, 그게 딱 감싸고 있는데 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막 안 되고 그냥 주야 주야 주여라도 그냥 외쳐야 돼요. 막 그렇게 외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회개도 이 기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눈물로 이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마음을 찢어가며 기도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가 아주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천국 못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럼 무엇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가냐면 회개를 못해서 천국 못 들어간 것이지,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걸 몰라서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다 압니다.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우리 교회처럼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도록 다 압니다. 그 정도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믿음을 자기가 시인해야 될 때, 죽음이 자기에게 목숨이 위태로웠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믿음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 그런 것이지,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그것 갖고 천국까지 가지 않아요. 내게 핍박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쫓아내거나 호적에서 파내버린다고 그러고, 집안에서 막 예수 못 믿게 막 했을 때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그때의 믿음인 것이지, 그냥 내가 예수 믿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천국 못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천국 못 가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천국 못 가느냐? 회개를 못해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아무나 그냥 막 자기가 회개하고 있다면 회개가 되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회개도 엄청 공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회개가 되는 것이지,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그 사람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주여 지금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회개해 나가면은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큰 두 기둥은 믿음과 그 다음에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회개의 대표자는 욥과 다윗입니다. 누구라고요? 욥과 다윗. 욥이 회개했다고 나오고 다윗이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했다고 나오는 것은 별로 이렇게 뭐 크게 안 나와요. 그런데 두 사람 확실하게 회개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욥과 다윗 회개를 볼 수 있고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5명의 회개하는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비우고 4명은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 그 이적 가운데 회개하는, 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게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입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멀리 갔다가 나중에 하랑방탕하다가 이 거지간에 대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회개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복음 18장에 의롭다 칭하는 바리새인과 그다음 이것도 그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자기는 의롭다고 막 잘 자랑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가슴을 치며 성전 뒤에서 나는 죄인이다 통곡하며 얼굴을 듣지도 못하고 회개하고 있는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에 한편 강도가 다른 편의 강도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회개하고 자신의 죄의 값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에 대해 사모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회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7번의 성경은 회개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전부 다 똑같지 않아요. 전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을 무엇을 회개하느냐, 무엇을 회개하느냐를 보면 딱 3가지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통틀어 보면 딱 3가지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지은 자범죄, 낱낱의 자범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낱낱이 지은 자범죄를. 예를 들어서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 인구조사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 이런 죄를 뭐 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리는 자기가 뭐 떼어먹은 거 그러겠죠.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것도 있고. 자기가 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자범죄를 통하여 회개하던 자가 어느 날 자기 안에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죄성이 가득하다. 욥이 그렇게 죄성을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도 모태로부터 내가 죄 중에 내를 잉태한다고 이렇게 죄성을 드러내는 그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세리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원문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범죄했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 베드로나 세리의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하마르톨로스에서 죄인, 영어로 말하면 sinner, 죄인됨을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죄, 죄에 대한 본성을 회개하는 회개자가 나오고요. 세 번째 회개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요즘에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걸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세 번째 회개는 적극적인 회개인데, 적극적인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 아시겠죠?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회개라는 것이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게는 이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안 고치면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회개는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으나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 주님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회개했느냐를 평가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있는가냐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는 자범죄 회개하고 원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끝나갔지만 그날 안 죽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오늘 회개한다 오늘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혀가고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뜯어낸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앞으로는 한다면 4배를 더 갚겠다고 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구제를 함으로써 그가 이제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전에 내가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내가 세리장이 됐는데 이제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돈을 쓰겠다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회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회개하는데 눈물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회개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짓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 내용을 보게 되면 3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지었던 낱낱의 죄, 살인죄, 간음죄, 시기죄, 미움죄, 순순한 죄, 뭐 이런 있잖아요. 우상숭배의 죄, 이런 낱낱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죄를 회개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죄된 본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2번째고요. 3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삶으로서 회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 2개는 말로서 마음으로서 하는 것이 한다면 이 3번째 회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개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개. 그런데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개가 잘못되면요 가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2번째 것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2번째 거 이거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한 그 죄된 본성에 대한 회개가 우선 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함이 좀 없는데 자기는 행동으로 보여서 뭐 하겠다고 행동으로 나가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자기는 의로운 척하는 사람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단계 3가지 회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세리의 회개가 나오는데 이 앞에 세리의 회개는 자범죄와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됨을 회개하는 회개가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회개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회개는 그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비유로 들어서 회개의 내용을 설명할 때는 삭개오가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내용들,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나 있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행간에 생략되고, 주님께서는 이 앞에 세리의 회개와 삭개오 세리장의 회개를 하나로 벌써 회개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3가지 회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조금만 더 들어가서요. 욥의 회개는 뭐냐? 욥의 회개. 구약 성경에서요 회개했다는 말 있잖아요. 응? 회개했다는 말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욥기서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욥기서에. 그래서 우리는 욥의 회개를 알아야 되는데, 욥의 회개는 뭐였냐면 본질적인 죄의 회개를 가르쳐주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회개의 독특한 장점을 다 조사해 보면은 내가 어디에서 지금 걸려 있는지, 어디에서 회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회개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의 회개는 뭐냐? 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동방에서 순전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물질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이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는 어떤 원수율법입니다만 율법이 없었을 그 시대니까 원수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쩌면 완벽한 사람이라 할까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지옥 갈 걸 알았어요. 왜요? 욥은 낱낱이 지은 죄만 죄지 사람 속에 죄된 본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가득한 욕망이 가득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신앙 회개, 이 회개를 만약에 욥이 하지 못한다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일부러 사탄을 꼬드겨가지고 욥을 시험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내면에 그 죄센 본성이 그냥 잔잔해 있다가 막 물을 흘려버리는 막 꾸정물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더러운 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원망불평해버려야 돼. 나중에 그 죄성이 감춰 있다가 이것이 이제 2차 시험에는 통과를 못하고 죄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은 죄를 지은 게 없다고 계속 하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듯이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손톱에 때만큼 두고 나거든.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나는 죄인이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회개는 죄된 본성에 대한 회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죄된 본성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도 제가 판정을 내릴 때요.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과정도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똑같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도 이 3단계 회개 과정을 거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 칭의를 얻었던 창세기 15장 6절에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너의 자식이 하나님 별과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나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갈의 처음부터 자식을 낳아가지고 있다가 그 창세기 17장의 99세 때 비로소 할례를 행하라므로 할례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지 자기는 죄된 본성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본성적인 죄의 회개죠. 앞에는 낱낱이 죄개를 좀 했다고 한다면은 자기 나이 99세 때 했던 회개는 본성에 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회개한 거죠. 그리고 순종한 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될 때.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준 회개가 나오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준 회개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내가 지은 낱낱의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수준. 이 수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욥이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을 울타리로 지켜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있었지. 하나님이 울타리를 딱 제거하는 순간 마귀가 건드려 보니까 다 불타고 없어지고 죽고 다 빼앗겨버리고 이 건강도 잃어버리고 마누라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고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불평 안 할 수 있어요? 죄성이 올라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오늘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산을 지키셔서 할렐루야 나를 지키셔서 내가 죄성이 안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갈까 봐 하나님은 일부러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 죄라는 것을 회개할 때도 세 가지 내용이 있구나. 자범죄에 대한 회개, 죄된 본성, 부패한 본성에 대한 회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회개가 있구나. 그래서 이 3단계의 회개의 과정을 잘 이루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이 회개를 좀 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죠. 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9절로 14절. 이 세 개의 회개는 이 두 사람의 회개를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한 회개가 나와요. 자, 18장 9절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확신하다.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에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욥의 규정으로 딱 따져본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줘서 그렇게 된 것이지. 너도 3일만 굶어봐. 너도 도둑놈 되는 거야. 너도 도둑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그게 지켜진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행동했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자기가 뭔 일을 했다고 자꾸 자랑하고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반 기존 교회가 내가 봤을 때 거의 지옥 갑니다. 다 그렇게 살거든요. 제가 안 살아본 게 아니잖아. 제가 사역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 네? 다 교회 돌아보면요. 결국에 심지어 성가대를 세우도 자기 자랑하려고 성가됐습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여기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 나는 이 같은 자들하고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날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편한 일입니까?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네? 쉬운 일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회개 내용이 안 된 사람이 행동으로 회개를 보여주겠다고 얘기할 때에 잘못된 위험성은 뭐냐면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랑으로 치닫는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치 않고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든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지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인간의 추접한 냄새가 풀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성, 거룩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돈이 많이 있어서 나도 저렇게 써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지. 네? 나도 돈 좀 많이 벌어서 밥 한번 싸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들게 하지. 진정 주님의 마음이 거기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낱낱이 죄를 잘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 간음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가 있었어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멀찍이 원문에 보니까요. 멀찍이 따로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안으로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여기 미완료.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행동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계속해서 가슴을 치는 채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그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 뭐였냐면은 하나님 당신은 죄인인 저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십시오. 원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다고요? 속죄, 속죄, 나의 죄를 씻어 달라고. 왜냐하면은 이 땅에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로부터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고 했다 했잖아요. 원문에. 그 죄인 남자, 당시에 죄인이라고 칭하는 남자가 있었고 죄인이라고 칭하는 여자가 딱 있었어요. 그건 하나는 세리요, 하나는 참여예요. 딱 그게 두 개 나와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이 파렴치한 메구로 같은 그러한 세리였습니까? 아니었는데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이 파렴치한 이런 인간일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자가 내 일을 하고 이런 자가 내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 알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제자로, 베드로를 자기의 제자로 부른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사람이 주여 속죄를 베풀어 주세요. 왜? 이 사람은 자기의 죄인인 걸 알잖아요. 죄인을 아는 사람, 속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에게 속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 안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자기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어서 죄인이라고. 그래서 성전에도 멀찍이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이런 낱낱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죄된 본성에 쌓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이것은 이제 적극적인 회개죠. 아시겠죠? 아까 세리는 본질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본질적인 회개가 아니라 적극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 전에 살았던 방향하고는 완전히 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아이고 하고 그 길을 또 가버리면 회개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아이고 했으면 이제는 이렇게 가야지.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회개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 망탕을 가는데 이것이 불효구나. 아버지를 근심시키게 하는 행동이, 아직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따로 나가면 아버지는 밥잠도 못 주시면 알게 되는데 아이고 하다가 턴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돌아온 탕자의 회개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회개의 총결산입니다. 선지자들이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뭐냐면은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죄를 지어서 회개까지 가려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살적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는 이 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의 그런 각도로 이 삭개오 회개를 본다면 이전에는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았다, 자기 인생을. 그래서 돈을 벌 때도 벌었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의 최고의 이 세리장 대표자가 된 거 아니야. 세무서 서장이 된 거 아닙니까? 최고자가 됐는데 최고자가 되었어도 인생은 행복하지 않고 만족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 될 줄 알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성공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침뱉음을 받아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의 회개는 뭐냐면 돈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턴해가지고 돈을 움켜쥐던 인생에서 돈을 풀어버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뭘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취해서 뭘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던 거, 그것에서 아니구나.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구제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객과 과부를 도와달라고, 구약에 그것이 나에게 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전에는 자기 일만 위해서 돈을 모았다가 이제는 객과 과부를 해서 기꺼이 나눠주겠다. 내 재산을 팔아서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삭개오의 회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정 회개한 자인지는 이런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본질적인 회개를 했다 해서 그날부로 막 열매가 맺혀질 수 있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또 지나서 봤을 때에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아직까지 내 회개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회개가 아니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11조를 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보다 더 못하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야. 천국 못 들어간다. 거의 내가 봤을 때 거의 못 들어간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면 가슴을 찌며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살아보고 또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료가 아닙니다. 현재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7절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은 누구죠? 세리장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거 예수님이, 그렇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저가 죄인 남자 옆에 묵으러 들어갔도다. 누구라고요? 죄인 남자다. 다시 말해 세리가 죄인 남자다라는 것에 정확하게 여기가 나옵니다. 원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죄인 중에서 남자 죄인은 누구냐? 세리는 남자 죄인 대표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는데 삭개오가 돈만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그의 인생을 턴해서 바꿔서 이제는 돈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인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 그가 이제 구원받는 자로서의 어떤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주님의 평가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먼저 천국 들어갈 줄 알았더니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적으로 어렵고 자기는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목사들도 거의 못 들어갑니다. 사실. 자기는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 그 겸손함의 회개의 극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다윗을 보면 야, 진짜 이 사람 회개한 것 같다. 자기는 왕직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하나님께만 내가 회개해서 용서만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왕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압살롬에게 기꺼이 주고 다시는 살인지 안 저지르고 아예 압살롬 우리가 도망을 가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신하들이 물었어요. 왕이시여 요압 장군 보내서 한 방으로 끝내버리시지 왜 그냥 갔습니까? 그 왕의 진실한 모습을 보니까요. 그 왕의 가는 모습을 보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요.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은 참 불쌍해요. 어느 누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주권을 섬긴다고 한 사람이 없는 불쌍한 세대. 불쌍한 세대. 참 불쌍해요. 그것은 그만큼의 대통령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했던 행정부 관리 다 얘기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새누리당 절반이 대통령 절반이 아니라 그 과거에 다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30몇 명이 탄핵한다고 이렇게 한 걸 보면은가요. 야, 참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누구를 통해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식이 알아요. 여러분 자식이. 자식은 부모를 보거든요. 다 마음에 먹고 있어요. 신앙은 교회 나오라고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보여줬느냐를 그대로 자식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신앙에 제대로 못 쓰면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더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동을 통하여 그것이 증거되기까지 우리는 절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오늘도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어느 날 그래 됐어. 창세기 22장 그래 됐어. 이제 더 이상 너 시험하지 않을게. 그 날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시험이 안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125세나 137세 이후로 시험이 안 왔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오늘도 내가 시험에 많이 시달리는 것은 아직도 많이 회개할 게 많이 남아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주여 아직도 죄된 본성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제게 있군요.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의 죄성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죄성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너무 힘들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분 한번 내릴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 절대 안 돼. 지금 시간과 지금 장소는 아니요. 그래도 아니요. 내 생각이 틀리고 주님의 생각이 맞을 겁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하나 내려놓고 꺾어놓고 가는 거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식이 그때 상식으로서는 예수의 말씀이 틀리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은 뭘로 보냐면은 테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을 내가 내 제자로 뽑을 것인가? 에 대해서 테스트 용도로 써본 거예요. 그런 테스트에 여러분 통과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내 얘기하게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천국 가기 많이 어렵고 회개도 잘 안 된다는데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네? 그렇게 천국 가기 어렵고요. 그렇게 회개가 안 되는데 우리는 목사님도 안 된다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수고할 필요 있을까요? 우리는 아예 포기하고 지옥 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바보예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주의 종을 통해 듣게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 얘기를 듣게 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거 들을 수 없습니다. 채널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서. 안 듣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올라서 35만 명이 36만 명이 지금 보고 있어도 안 들을 사람 절대 안 들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자로 불러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많은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나에게는 소망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저도 부족하지만 소망을 갖습니다. 저도 어떻게 목숨이 이제 15분 잘라질지 모르겠지만 순교 현장에 갈 때까지 내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참된 믿음이대로 살고 있을까?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소망을 갖습니다. 왜? 왜 이 얘기를 듣게 하신 것을 이 복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지 이것을 아예 못 들었다 한다면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 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들어서 이것이 귀에 안 들렸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귀에 안 들려, 회개의 중요성을 안 들으려고 했을 것이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채로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했다는 것은, 우리 듣게 했다는 것은,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고, 주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다윗처럼 겸손하게 이렇게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회개를 들으시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일어났다, 이 사람도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회개